첫 시간에 너희의 집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다 있어요. 언제나 매 세대에 있는데 한 사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사람 아담에게. 그 사람을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은 보내심을 받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새 창조 일도 하고 예창조 일도 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 마귀 세상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희귀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온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6,000년 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막 진흙 막 이겨가지고 막 뭐 만들어 놨다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얘기니까, 이게 에베소서에서 영적 풀이를 할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흙으로 막 해서 예수님이 막 주물러대고 막 이렇게 해다가 막 콧속에다가 털 만들고 이 털 하나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막 다른 털 뽑고서 또 막 붙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우기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그걸 누가 당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 죽어.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돌이킬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옳은데?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럼 그러다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하늘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어떻게 인간들이 사는 지구에 인류를 찾아오셔서, 누구를 보내서 찾아오시며, 누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의 새 사람들로 재창조해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이걸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아담 때는, 그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진흙 이겨가지고 막,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잘하지. 그런 것은 진흙이기 초등학생들이 잘하죠.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면 누가 당하겠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그런 인류가 어디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걸 성경에서 그런 걸 밝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세대 중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호흡을 영생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시대라고 다르냐? 똑같아요. 그죠? 아담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오셔서 막 흥이기 막 해가지고, 초등학생이야? 흥이기역에? 이런 식으로 억지 쓰면은 그 사람 못 당해요. 그러다 죽으라고 해야 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무슨 인간사나 땅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길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표상이지. 그렇잖아요?
토상이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건 예표일 뿐인 건데. 그렇잖아요? 자,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45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있지만 마귀에게 충성하는 종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죠. 첫 시간 결론에 아까 이 얘기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보냄 받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수가 희귀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맡은 종들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책임지고 뭐 하면 되느냐 이러고 따지면 안 돼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의 중심 기능인 뭐가 살아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들어보면 판단이 다 오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말씀 맡은 종을 보내고 나서 누구의 말을 받아들일 건지는 네가 판단해서 너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어라 이거요. 그 대신 책임져라 이제.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거의 복음이다 이거요. 기독교계에는 무슨 예정론이니 뭐니 막 해가면서 그러면 사람은 로봇과 같고 돌멩이와 같으니까 아무 생각, 감정, 의지도 없고 양심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그 사람은 구원하기로 이쁘니까 영원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예정해놨어. 우리 김정숙 자매님 예정받아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다 김정숙 자매님이 몇 달 안 나와버려.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죠. 또 이제 이러시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 불택자더만 이래버려. 무언 놈의 선택이 자기 기분 느끼는 대로 하냐고. 그게 믿어져요? 인간 교훈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 걸 예로 드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 진흙 이게 돼가지고서 막 해서 막 했다. 참 기술은 좋기는 좋아. 창자에도 잔털 다 있죠. 그 잔털이 있어야 영양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잔털이 또 열렸다. 그 꼭지가 모든 잔털마다 또 그 꼭대기는 열렸다 닫혔다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똥 지나갈 때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음식물을 소화시켜 가지고 보내줄 땐 열어야죠. 똥이 지나갈 때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그 기술 참 좋아. 이놈의 사람 창자 속에다가 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열렸다 닫혔다 하게 만들고 막. 아니, 그렇게 빡빡 우기면 나도 할 말 없어. 물론 주님이 공작품이죠. 주님이나 그걸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흙 이겨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모태로 옮겨져서 어머니 태에서 조성이 되어져서 나왔지. 우리가 막 흙으로 막 이렇게 막 주님이 만들어서 막 배 갈른 게 아니지. 만들기 전에 막 창자 속에서부터 해서 막 잔털만 다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부터 우선 맞추고 그 다음에 내장과 속을 또 갖다 제자리에 딱 맞추고 맨 나중에 가죽 갖다 딱 덮어가지고 사람 만들었죠. 그럼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사탄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말을 하느라고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거 보라고 해가면서 빡빡 우기면 누가 이기겠는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매 세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이 임해서 이 말이 진실이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사람 속에 와야 받아들이든지 하지, 이건 거짓말이 하면 여기 오라고 내가 사정한다 오겠어요? 우리 김영숙 자매님
집회 빠지시지 말고 오세요.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오시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다시 창조하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예수님의 집 사람들을 맡은 종도 있지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는 사탄의 집도 있으니까, 귀신들의 집도 있으니까 집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요. 그런 말은, 그 말은 결국 누가 보낸 어떤 종을 찾아가느냐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힘이야 남자가 더 있지만 우리 자매님들 제일 값이 많이 나갈 때가 언제냐면 20대 때예요. 청년이 와서 꽃다발 들고 와서 이렇게 무릎 꿇을 때예요. 그때 무릎 꿇지, 그때가 영자의 전성시대예요. 그 시대가 딱 지나고 애 하나 둘 딱 나누면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그때 꽃다발 들고 와서 무릎 꿇을 때 결정을 누가 해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잘 해야죠. 그때 결정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죠. 지금 내가 무엇을 비유로 지금 예수 믿는 도를, 길을, 내가 곧 길이요 그런데 이 도를 설명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뭘로 선택하는 거예요? 영의 판단력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 택하는 경우가 너무 흔치, 그렇죠? 언제는 장미꽃 들고 와서 무릎 꿇어서 막 사랑한다고 했었고 막 뽀뽀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했었고 별짓 다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런 소리도 그거 옛날에나 그랬지 이래버리고, 지금 당신 보는 것이 힘들어 이래버려. 그럴 수 있죠. 한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맘대로 묻는 걸 왜 그래요? 순간의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구속받은 것이 다가 아니죠. 나 자신이 늘 깨어져 깨 있어야지 졸거나 자는 상태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집주인이 왜 그러느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요, 임의로 불어요? 주님 바람 타고 오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 했어요? 바람과 함께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영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고 되어 있었어. 내가 그렇게 믿던 남편도 어느 날 생각지 않게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죠. 바람과 함께 좋은 남편 보내주시더니 바람과 함께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타고 갔대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올 수도 있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바람을 타고 온 백마탄 왕자라고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판단한 것이면 이제는 물로도 묻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뜻이 있겠지. 크신 뜻이 있겠지. 그냥 흥얼흥얼 걸어가면서 그냥 일생 마쳐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크신 뜻이 있죠, 분명히. 예. 인간의 뜻대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돼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믿어라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 말수가 적은 거예요. 믿으면. 안 믿어지니까 말이 많은 것이고, 말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지 않은 말이 나가게 마련이고, 그것이 고다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내 인생을 불살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요즘에 우리 홍영계님 지금 말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중인데, 말 조심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호련히 와서, 여기 호련히 와서 이 말씀 때문에, 오실 때도 호련히 오시지만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호련히 데려가신 데 있잖아요. 호련히 변화돼요. 공중 구름으로 이끌어 가신 데잖아요. 그러니까 또 허공에 구름만 떠가면 하늘에 구름만 쳐다보는 찬송도 있어.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해서 그것만 바라본다고.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 아니잖아. 이 구름이지. 지가 구름이래 또 이러시지 말고 알아서 해. 이제 이거는 기도해 보시는 거지 뭐. 기도해 보셔야 돼. 주님은 구름 타고 운행하셔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말씀을 맡은 어떤 종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리라 이제 이러니까는 이 젖혀 죽일 놈 옷을 짝 찢는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주님은 지금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타고 내가 오는 세상에 새 세상,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또 올 거다. 그 구름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구름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마른 구름. 그런데 마른 구름 속에서도 번개가 번쩍번쩍 해가면서 천둥병력 치는 소리 낼 수 있죠. 그런 것 보면 헛소리라고 그래. 헛소리. 헛소리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치는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귀신들이 목소리가 더 커. 비는 내리지도 않고 멀쩡한 날에 그래가면서 헌다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호랭이가 장가 가느라고 오줌 쌌대. 너희의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대비시킨 말이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거든요. 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실제는 제자들 보고 앉혀놓고 한 말인데, 그죠?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지금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일 사람이 더 많지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냐 이거예요. 자, 자는 제자들의 신앙은 율법 제도의 종교 조직에 갇혀서 굳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인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즉 빈 껍데기만 남은 영과 혼의 상태다.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생명인 귀신의 말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귀신의 거짓말은 죽이는 독이 있죠.
하나님의 참말은, 진리의 말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죠. 깨어있는 제자들의 신앙은 혼그릇에 금 기름이 채워지고 영의 불은 밝게 빛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영과 혼의 상태를 의미한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의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행하는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런데 귀신의 말도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사람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하라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줬고 그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인 것이다. 짐승보고는 이런 걸 요구를 안 해요. 말씀도 하시지 않지만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고서 짐승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가련유다 보고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얻으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탄의 영원한 처소로 갈 사람으로 태어날 바이면 짐승으로 태어난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은 책임 추궁 안 당해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짐승 보고 책임 추궁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모든 짐승들은 사람에게 맡겨놓지.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이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집도 있지만 세상신 마귀 거짓 하나님의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세우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자기를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어느 경지에 딱 이르면 세워진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려졌지만 그런데 그건 무너진 인간이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죠.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세우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더라. 일순간에 무너지더라. 이게 인생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금방 무너지는 인간인 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계속 붙들고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이걸 우린 기도에 감사해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집터는 인자 예수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두 종류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금, 은,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나무, 풀, 짚으로도 세울 수가 있다. 똑같은 터에 세우는데 그 말이지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생을 떠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죠.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사람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는데 엘리야의 일생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불로 나타난 거죠. 멀쩡한 사람 불살라 죽였는 것이지만 이제 표상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불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불 끄게 하는 물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불로도 인도하시지만 물로도 인도하셔요. 물도 지나게 하시고 불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영의 보살핌을 통해서 영은 어떤 영들은 하나님이 그때는 그에게 그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수종을 하고 있는데 받들고 있는데 딱 사탄을 지적해 가지고 사탄아 네가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땅에 이것저것 두루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 온 땅 너가 한 바퀴 돌고 여행하고 오는 동안에 내 종 욥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유의해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요. 걔 잘 살대요 아주. 그런데 난 그때 승질 났어요. 주님께서 그 울타리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늘 애워싸게 만들고 보호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난 속이 꼬여가지고 왔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승질 내지 말고 가서 원풀이 해. 그 대신 그 죽이질 낙마로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이제 드디어 이제 나도 아니 뭐 욥과 무슨 원수진 것도 없는데 사탄이 욥이면 사탄한테 뭐 나쁘게 한 거 있어? 그런데 걔는 괜히 그러는 거야. 가지고서는 사람을 그냥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가니까 어떻게 오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오고 왔는지 다 보이잖아요. 걔 지금 죽으려고 하네요. 그런데도 살아가지고 앙알앙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근데 이제 됐어. 그만 가. 그만 가세고. 누구를 보내요? 엘리후를 보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낸다 이거예요. 왜 보냈어요? 사탄 보내서 손을 좀 대놨는데 계속 앙알댔다니까 말이 너무 많아 이놈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또 보내가지고 네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후가 와서 그만 좀 주댕이 좀 닥쳐 이놈아. 그런데 욥처럼 나이가 많은 또래가 그렇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좋은 말로 않고 사람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입 좀 다물어 제발. 너 앙알앙알 하면은 또 주님 성질 났다가는 여호와께서 사탄 또 보내노. 그러니까 그때서 이러고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 자신이 딱 찾아오셔서 정신 차린 놈한테, 이제 깨난 놈한테 여호와 자신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아는 것, 야, 너 진짜 아주 네가 조물주더라. 들어보니까 너 아는 거 너무 많어. 그런데 지금부터 네가 그렇게 아는 거 많으면 대장부처럼 허리 딱 동이고 내 앞에서 한번 맞짱 한번 떠볼래? 그냥 좋다 이거야. 한번 떠보자 이거야. 이제 너 성품이 참 나 마음에 드는 건 너 그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는 야, 조물주인 내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지? 부터 시작하는 거 뭐 어려운 말, 어려운 거 물어볼 줄은 어려운 걸로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는 걸 이제 대답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쉬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야, 내가 천지창조를 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땐 전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럼 내가 어디 있었어요? 얘기를 하겠어? 그때 조물주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분이 어제 왔던 엘리후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서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두 번째 오신 그분이 와서 모든 걸 소상하게 가르쳐 주기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가 와서 일단은 사람 꺾어 놔야죠. 생배추 그냥 김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씻어가지고는 뭐부터 해요? 소금 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간 죽이는 거죠. 간 죽이는 거. 예수님은 그게 뭐하러 온 거예요? 꼬장꼬장한다 간 죽이려고 왔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간 다 죽었나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와버려. 와가지고는 어려운 거 문제 내라고 하면은 나 답변하려고 한번 맞짱 뜹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검사들 청와대로 초대해가지고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랬더니 참 꼴값 떨어졌죠. 그럼 그 자리에서 하고 싶으면 허락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라는 뜻이에요? 안 해야죠. 절대. 무슨 뜻이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너희 놈들이 가짜는 권세에 맡겨 국가의 권력을 맡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이놈들아. 나는 그거 용납 안 할 거야.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공개적으로 하려고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랬더니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세상사를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목사님들이 평검사들이다 이 말이야. 주님도 안중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귀가 필요해.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나서는 모든 말씀 끝에는 뭔 얘기를 꼭 추가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할례받은 귀가 다 열리기를 바라요. 공력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하니까 지멋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주님은 아무데도 않고 듣고 계셔요. 대통령 국가 원수잖아. 아무데도 않고 다 듣고 있다가 메모만 하고 듣고 있다가. 아무개 검사 네 말로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네 말이 증거 아니냐 이거요.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너를 정지하노니 네 말로 이미 너는 네가 그동안에 저지른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지금 네 말로 옳혔다. 내가 너를 털어서 조사하게 시키겠다 공개적으로. 그래도 괜찮지? 왜?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말조심이 뭔지 아시겠죠? 교회 생활에서 그냥 멋대로 행해도 되는 줄 알죠? 그런 것 보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욥이 말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 말은 실수가 너무 많았었다 그 말이야. 그게 욥의 약점이 다 드러난 거거든. 이제는 욥이 주님 앞에 입 다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도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경영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인간이 따질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아내 주셨느냐고 따져요? 왜 나한테는 이런 남편 주셨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줬다 이놈아. 쥐소리 말고 가만히 좀 입 좀 다물어 이놈아.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하고 따져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 내가 사탄 한번 더 보내? 이래 이제. 뭔 말인지 아셨어요? 사탄이 지금 가고 싶어서 난리여 주님 앞에서. 가서 시도를 대고 나서도 아직도 말이 여전히 말이 많으니까 저놈이 지금 아직도 설 맞았는가 봐요. 가서 이제 정통으로 내가 한번 나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난리여. 근데 주님께서 가지마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라요. 누가 어떤 말하면 귀가 열려야 돼.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자기 기준에 따라서 왜 이런 아내 주셨어요? 왜 이런 남편 주셨어요? 주님이 나만 무대요? 생각이? 나만 판단력이 조물주가 나보다도 판단력이 없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사람이 득도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그 만드신 바라는 말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이 인간들 지어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불타면 안 되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 지나가도 멀쩡하게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으면 천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는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자재들이죠. 거할 곳이 많도다 하지요. 그러나 한 거처를 세우는 중이죠. 이해되셨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내가 안 내면 예수님이 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하일라 땅에는 금과 은과 보석도 나오고 거기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돌들이죠. 그런데 그 돌은 세상의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그런데 이 산돌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늘 말하는 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야,
우리는 이 산돌이 보석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들로 되어져 있죠. 12보석. 우리는 질그릇 흙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속받고 거듭나서 무언 집을 짓고 있는 중에 지금 보석집을 속사람이 덧입고 질그릇집이 흙집이 무너지는 날은 보석집에서 살라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석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손으로 형제 자매님들 잘 알아서 적재적소에 제자리에 딱딱 갖다 맞춰주세요 하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김정숙 자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쓰는감? 다음부터랑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소리 듣고 싶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죠? 그런데 나도 하는 경우에 생전 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많이 꾸중 들어봤는데 꾸중 들어서 고쳐지지 않더라는 걸 내가 아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5이고 딸이 예를 들어서 2이요. 그 옛날에는 보통 그렇게 났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다 출가를 다 해서 자기 가정들을 세웠어. 그러면 장녀나 장손은 그 가문의 어른이죠. 그러면 나머지 동생들을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아버지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같으면 아버지가 다 통솔을 하지만 아버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누구만 바라봐요? 장녀나 장남만 바라보잖아요. 자기 가문을 그 사람이 승계할 사람이니까. 그러면 장녀나 장남은 자기 동생들을 딱딱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위치를 정해주지요. 있을 자리를 딱딱 정해주지요. 어이 둘째 동서 내 방으로 잠깐 와봐. 장남의 아내가 만약에 둘째야 내 방으로 잠깐만 와봐. 그러면은 불안하죠. 너 왜 이렇게 버릇없이 해? 하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 가문의 어른은 나이가 적은 형님이니까 쥐소리 누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세상 나이 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나보다 가방뼈이 좀 길다고 너희 친정이 뭐 그냥 산다며. 우리 집에서는 이거 안 통해. 버러쟁이 고쳐. 너 오늘은 내가 이 정도로 하고 끝내. 그러나 앞으로 한 번 내 더 보면 너 절대로 이대로는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러면 조심해야죠. 순서를 딱딱 정해주고 자리를 딱딱 정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장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지 않을 때는 말은 피시피시 웃지요. 아니 형님 왜 이래?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러고 덤비죠. 본이가 서요 안 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자리를 딱딱 맞춰줘요. 부대끼고 뭐하고 막 하면 소라는 것 같죠? 시간 지나면 딱딱 제자리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늘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 말이 알아들어지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이고 이게 도대체 영계님은 말이야 뭔 소리를 하는지. 왜 아버지 집 세우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자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작은 자재일수록 요긴한 자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재는
어떻게 내가 마름질을 해서 언제 어디에다 갖다 쓰겠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다 갖다 끼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끼우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끼우는 게 맞아요. 야 이놈아 가만히 좀 있어. 너 여태까지 네 멋대로 다 해봤는데 그게 나하고는 영 안 맞아. 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짓는 집은 싫어. 내 집은 내가 지을 거야. 그러면은 아이 그러시지 말고 그냥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내가 수고는 내가 할 테니까 능력과 권세만 맡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그냥 통반장 다 하고 집 다 지어놓으면 그때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난 싫다니까. 내 집은 내가 지어서 살 거라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령한 집 짓는 것이 어떻게 짓는 걸 설명하느라 이런저런 얘기는 인간 나라에서 가문 가정집 하나 세우는 것도 질서가 엄미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누구에게 어떤 권위를 맡겨서 그 자리에 순서를 딱 정해준 대로 자리에 들어가도록 딱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려고 거부해 그럼 가만 안 놔둬. 권위를 맡겨준 장손한테. 그런데 장손이 되지도 않는 짓만 계속해서 신용타락이 됐어. 그러면은 동서지만 작은 동서지만 아니 형님이라고 내가 오늘까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더니 보자 하니 형님 노릇 똑바로 해 이래버려. 그럴 수도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산돌로 짓는 신령한 집은 하늘에 짓는 거예요? 땅바닥에 짓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데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네들은 반석 위에 짓는데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반석 위에 짓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을 무너뜨리려면 마지막에 창수가 터지게 만들어 보면 알죠? 그래서 불도 보낸다고 돼 있지만 창수도 보낸다. 그래서 롯의 때와도 같다고 했지만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늘의 아버지의 후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회는 아버지 집은 하늘의 천상교회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그 집도 있지만 귀신들의 집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땅의 교회도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 그랬는데 그거는 바닷가의 교회다 이거예요. 바닷가에 뭐가 가득해요? 네. 모래 위에 짓는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하늘에는 뭐가 가득해요? 별들이 가득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래집에서 살면 바닷물 한번 모래집 이쁘게 만들어놔도 바닷물 한번 휙 들었다가 빠져나가면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집 세울 필요 없죠? 그건 장난감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다시는 요동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완전한 보석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 보석집은 하늘에 있다고 돼 있지 땅에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입니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전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집회를 건축하는 거죠. 모임을 세우는 거잖아요. 모임을. 종교적이고 제도권의 모임을 세울 거냐,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들의 모임을, ourselves together, 엊그제 내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들 자신이 서로 우리들을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저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집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형식적인 집회는 폐하고 우리들 자신의 집회는 세워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린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7장까지는, 히브리서 7장까지는 서론이고 지금부터는 본론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운 대제사장이죠.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 장막에 이른 자들이었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참장막은 허물어질 장막과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지금 대비되는 말이죠. 흙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구속받은 새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다 집을 지어요? 보소 위에다가, 판소 위에다가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참장막은 사람이 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짓는 거예요? 주님의 집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다고 기도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내 집은 내가 친히 짓는다. 하늘과 땅이 내 집인데 네 손으로 무슨 집을, 내 집을 또 짓겠다고 그래. 그랬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그 우주가 내 집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짓는 곳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과 마음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당신이 가르쳐서를 친히 지으소서 하고 종이 바뀌면 그 집은 그 종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람이라고 몇 명만 놓고서 저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겠다고 이렇게 땀을 삐 벌려가면서 저 축구를 할까? 나 같으면 저거 안겠다. 이제 나도 안고 싶어. 사실은 나도 어떨 땐 성질나니까. 나도 한때 힘들 때는 뭐 생기는 것이 있어. 뭐야 이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도 혼돈 가운데 빠지고 그럴 때도 나도 있어요. 나도 인간인데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그 종을 하나를 얻어서 세우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요. 신학교에 가서 맨 공부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도 다 배운 사람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배우는 거지. 삶이 온전케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나 온전케 되는 거죠. 맡기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야. 주님, 당신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서야 할지. 그런데 내가 뭔가 말 한마디라도 개입하고 내가 나서면 일이 꼬이는 것만 봤지 난 잘 풀리는 거 보지 못했으니까 꼬이게 하신 당신이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래도 저래도 말을 안 하니까 평검사들 불러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랬더니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야. 동서남북 사람이면은 방향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상하 구분을 할지 눕고 싶다고 해서 아무 자리나 눕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봐서 눕는 거지. 그러죠? 아무리 눕고 싶어도 아까 내가 집안 얘기했는데 나이가 적은 형님이 아무개야 몸도 무겁고 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방에 몰래 들어가서 좀 자고 나와. 그렇게 하면 형님과 동생과 질서가 딱 잡히죠. 그런데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면은 듣는 채 했다가 나중에 너 한 번 내가 뭐라 가는 중이야. 나이도 어린 형님이라고 내가 대우해 줬더니 한 번 당해봐 하는 날이 오죠.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인생 경영을 하는 걸 하나님 손에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계속 부여하실 때는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면 그 말하는 것이 전부 귀신 시우르되는 말이기 때문에 피식피식 웃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모르고 피식대는 놈도 있지, 연놈도 있지. 모르고 대통령 앞에서 평검사들 다 오라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하라 했다고 막 해도 된다는 말이겠냐 그 말이야. 그게 착각도 유분수지. 응? 내가 내 놈들 질서 잡을 거요 그 얘기잖아. 지금 벌써 청와대에 오라고 하면 평검사들 오라고 하면 아 이번 대통령은 우리 족치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가서 해득대고 저희 하고픈 얘기 세상에서 지금까지 헤쳐먹던 버러쟁이 그 앞에 가서도 허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뭘 알고 가야지. 자신들이 한 말로 너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했지. 그럼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되겠네. 법 아래는 다 평등한 거니까 나는 모든 백성에게 이 법을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으로 내가 대통령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권세를 더 맡기겠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 가지고 있던 함부로 행하던 거 몽둥이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도 눈치 못 채고 가서 그러면 자기가 내뱉은 말이 올무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네가 이렇게 했다며 네 스스로 내기했잖아. 그럼 나도 너를 뒤쳐서 다 해서 다 털어버릴 거예요. 억울한 백성 털어가지고 누명 씌워서 울가듣고 그 집 여태에서 살았잖아. 이제는 내 놈 내가 싹 털어버릴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이 가서 이 말 저 말 함부로 막 해대라는 뜻이 아니었거든. 세상사로 해야 쉽게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배워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손에 부탁할 뿐이지 무질서하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깨달을 때까지 그거 놔둬야지. 그거 다 책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책망하면 상처받았다기요. 뒤에 나가서 나는 시험 들었다고 왜 그러냐고. 아이고 그때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 그냥 가슴에 못이 콱 박혀버렸어. 막 이래버려. 난 못질 그만하고 싶다니까. 못질 하려면 주님이 하세요 이러고 맡겨버려. 그럼 쉬워. 내가 못질 날마다 하려면 성질 날 때마다 못질하면은 여기 누가 남아? 못질 당하다가 다 여기 나 찾아온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막 관에다가 억지로 집어넣고서 막 생사람 갖다 관에다 넣고서 못 나오게 막 못질 해대가면서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들을 거냐고 그랬다며.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널었어. 그런 짓 않기가 쉽지가 않지. 인간이니까 뭘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데 성질이 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다 생각하니까 주님 나의 약점을 저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죠 이러고 주님 그 대신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이렇게 바람 빨리 지나가 버리고 잔잔한 바람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뿐이지. 인간의 약점이 한두 가지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어요. 이 장막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오는 숫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왔죠. 야곱이 거기 수콧이라고 한 그곳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장막을 먼저 세우고 짐승떼를 위해서는 우리간을 세웠어요. 거기에서부터 장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장막이 야곱 집인데 이스라엘 집이라고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야곱 집에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말한다 이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야곱 집이라는 것이 수콧이라는 데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말씀의 근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